제가 이제 몇 번 소개시켜 드렸던 이야기 중에 하나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5, 16세기 영국이 굉장히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이제 부강해졌는데 그들이 이제 섬나라잖아요. 그런 지형적인 특색도 있었고 또 배를 만드는 기술 이것이 집약적으로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정책이 활발하게 영국에 이제 하게 되었고 점점 나라를 넓혀갔습니다. 이게 대영 제국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그 대영 제국, 그 15, 16세기 영국만큼 많은 식민지를 거느렸던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해가 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정도로 전 세계 이곳저곳에 식민지를 두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넓어지고 부강해지면 더 괜찮아져야 되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튼튼하고 바다에서 생활이 땅에서와 별 차이 없이 지낼 수 있었던 영국 해군, 그러니까 이 전 세계를 식민지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해군력의 힘이었는데 이 해군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괴혈병 때문이었습니다. 영어로 스컬비라고 하는데 이 괴혈병은 비타민 C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었습니다. 오랜 항해 기간에 신선한 고기나 야채를 먹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배 만드는 기술은 발전했는데 냉장 기술, 음식을 보관하는 냉장 기술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자, 음식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육포가 발달됐어요. 근데 육포라는 거는 고기를 말리다 보니까 문제가 이게 영양분이 아무래도 그냥 신선한 고기를 먹는 것보단 이게 많이 부족한 겁니다. 자, 과일, 야채 이런 거는 애초에 배에 싫지 않았어요. 이거 괜히 상해가지고 사람들 먹어가지고 병나면 안 되니까 애시당초 뭐 과일, 야채 이런 거는 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배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이 방법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해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해군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하여튼 사람들이 한 사람 걸리면 모르겠지만 비슷한 이런 이 증세가 여러 명이 동시에 나타나면 이걸 전염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염병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자, 이거를 뭐 고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바다에 버리든가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무인도 같은 섬에 그냥 버렸습니다. 자, 어느 날 이제 한 섬에서 괴혈병에 걸려서 버렸던 이 병사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가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이 괴혈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린드 박사라는 영국 한 의학 박사가 이것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1747년에 이제 그 정부에다가 그 나라에다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나는 12명의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괴혈병 환자를 선택했다. 많은 실험 결과 그들은 레몬, 라임, 오렌지를 섭취할 때 아주 신속하고 훌륭한 병의 회복세를 보였다. 딱 이제 증세를 잡은 거잖아요. 비타민 C가 없어서 걸리는 병이었는데 레몬, 라임, 오렌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도 시고 비타민 C를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과일을 먹으니까 병이 난 겁니다. 당연하겠죠. 원인을 고친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받아들였던 제독, 해군 제독이 이것을 여왕에게 신속하게 보고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게요? 이것을 보고한 제독은 사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린드 박사는 의학계의 조롱을 받고 매장당했습니다. 이유가 너무 간단하다는 겁니다. 해결 방법이 너무 간단하다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 해군이 죽어가는데 근데 이 영국 해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영국을 잡아야 되는데 자기 기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출생에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 캐톨릭이 이제 영국의 주 종교였잖아요. 캐톨릭은 이혼이 안 됩니다. 근데 아버지 왕이 다른 여인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원래 부인을 말고. 그런데 이혼이 안 되니까 그래서 캐톨릭을 버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리 신교를 이제 잡은 거예요. 기독교를 이제 개종했어요. 그리고 엄마랑 아까 그 부인을 이혼하고 새롭게 결혼해서 난 딸이 누구냐?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영국은 아무리 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기본적으로 귀족들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캐톨릭, 천주교가 붙잡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반이 없었어요. 여왕이 되는데 기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생아들,
그 다음에 뭐 첩의 자녀들, 뭐 이렇게 신분에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해군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캐리비안 지역, 영국 그 주변에 있는 해적들을 불러 모읍니다. 해적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자귀, 그러니까 이제 그 신분을 회복해준 정도가 아니라 귀족을 시켜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소에는 너희들 해적질 해라. 그냥 해적하다가 전쟁이 터지면 너희는 영국 해군이다. 이게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해군이 순식간에 그 유럽의 바다를 휘어잡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훈련해가지고 싸우는 병사랑과도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영국 해군들은 애시당초 해적들이에요. 영국 해군의 대부분 애시당초 해적들입니다. 이 전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 해군은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벌써 출신들도 거기서 훈련을 받고, 그러니까 해군이 훈련하는 게 아니라 해적이 훈련하는 방법대로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국 해군이 보통 힘 있는 이 해병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라임, 오렌지 이런 거는 그 당시 영국 런던에서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스타벅스 이런 데처럼 커피를 마시듯이 그 당시 영국 여성들 사이에 유행했던 게 라임티. 이걸 그러니까 차를 마시면서 라임으로 된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게 이때 영국 런던에 이게 유행했던 문화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 이 박사가 낸 제안은요, 그러니까 배에 이 오렌지나 레몬이나 라임을 실어서 이것을 차로 해가지고 마시면 이 괴혈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국 해군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지금 이 라임 차를 마시고 이 레몬 차를 마시는 거는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전쟁과 상관없는 이 런던, 특히 시골도 아니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발달했다는 하는 도시의 여성들이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는데 쓰는 것이 라임 차인데, 이 레몬 차인데, 나가서 전쟁을 하고 해군인데 해적 출신인 이 영국 해군이 이런 차를 마셔야 산다? 이게 영국 해군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사실인데 감정을 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감정이 사실을 이겼어요. 자, 제독은 사형당하고 이 린드 박사는 매장당했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이 너무 쉽고 감정을 건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쉬운 답이 정답이었습니다. 이 쉬운 답이 정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답을 요구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문제가 어려우면 답도 어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도 이와 비슷합니다. 세상에서는 죽음, 천국과 같은 어려운 문제에 이 걸맞게 이 문제가 어렵잖아요. 죽음을 해결한다. 우리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이 문제가 보통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결책도 이것만큼 어려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종교뿐만 아니라 잘못된 기독교의 사상에서도 그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책이 그에 걸맞는 어려운 해답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영원히 살 수 있는 문제, 죄의 문제에 대해 너무 쉽게 그 답을 제공합니다. 구원받으셨나요? 구원받으셨나요?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 정말 곤란합니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 정말 괴롭습니다. 진짜 괴롭습니다. 구원은 생명을 보장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데 무슨 생명을 보장받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생명은 하나님과의 교제 이거를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생명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관계가 이 교제가 끊긴 것을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연애를 해요. 어떤 사람이랑 어떤 여인이랑 연애를 하는데 이 살았다는 건 뭐예요? 둘이 연애를 하고 있다. 그 사는 관계잖아요. 관계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관계가 죽은 건 뭐예요? 헤어진 거예요. 헤어지면 관계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창조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죽은 후에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조금 50점짜리 답이에요.
50점도 안 돼요. 그냥 후하게 주면 50점이고, 근데 어차피 그 50이면 F잖아요. 그러니까 10점을 주나 50점을 주나 똑같이 F이기 때문에 50을 준 건데, 지옥 가도 영원히 살아요. 그죠?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고 천국 가서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랑 함께 있느냐는 거예요. 사탄하고 영원히 함께 있을 거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거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을 우리 인간들이 얻기 위해서는 꼭 치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가입니다. 대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죄는 행위뿐만 아니라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나의 상황, 그러니까 나의 그 신분을 뜻합니다. 죄는 신분을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상태,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 이것이 죄인입니다. 죄인.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없으면 죄에 속해 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관계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다. 이것을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와 상관없어요. 내가, 나의 신분이, 내 소속이, 나의 지금 상태가 하나님하고 관계없다? 그러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죽었다, 의롭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죄는 의롭지 못한 것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관계를 올바로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롭다라는 것. 아빠가 아빠스러운 것, 아빠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게 의로운 거예요. 이게 의로운 거예요. 아들이, 자녀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의로운 것, 내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것이 성경은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맺어지면 그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약속이 생기죠. 약속이 생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계약 이렇게 얘기해요. 계약서가 없는 그런 개인적인 관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친구, 어떤 사람은 친구를 맺으면 우리 뭐 계약서를 쓰지 않잖아요. 너가 나랑 오늘부터 친구니까 나랑 계약을 맺자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친구 사이에도요 꼭 지켜야 하는 약속들이 있어요. 그런 의무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건 강제적이지도 않고 법적 구속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관계 속에서의 약속은, 의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렇게 의무를 잘하는 것, 약속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을 의롭다, 선하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는 의롭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 바로 죄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자, 약속이 딱 하나 있었어요. 아니, 그럼 2개도 있었고 3개도 있었고 4개도 있었다면 이게 뭐 하나를 안 지켰으니까 3개 지켰으니까 좀 봐줄게 이름 모르겠지만 그냥 딱 하나였어요. 약속이 뭐였죠? 선악과 먹지 마라. 이거 딱 하나였거든요. 그러면 이미 계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먼저 그 계약에 대해서 오퍼 이렇게 제공합니다. 야, 다 해도 돼. 뭐든지 다 해도 되는데 이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러면 너랑 나랑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선악과를 먹으면 너랑 나랑 관계가 깨질 거야. 어떻게 콜? 그러니까 그때 받았어요. 사람이 오케이 그랬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관계인데 이 약속을 인간이 깼어요. 관계가 끝나버렸어요. 계약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약속이고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 당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깨진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다시 계약을 맺고 하십니다. 다시 계약을 맺고 싶어 하세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 인간이 계약을 깨고 이 깨진 관계를 인간이 다시 맺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맺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인간과의 다시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마음과 노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아브람, 성경에 보면 아브람을 만나요. 하나님이 아브람을 만나서 그냥 너 나 따라, 너 내 백성 해, 내가 너 하나님 되어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계약을 맺으셨어요. 자, 동물을, 이게 이제 고대의 계약의 방법인데요. 동물을 배를 반으로 가릅니다. 동물의 배를 반으로 갈라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인자처럼 만들어요. 이렇게 벌려서 좀 무섭죠. 잔인한데 아래를 벌려가지고 이렇게 사람 인자처럼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텐트처럼. 그럼 그 아래로 피가 떨어지겠죠. 피랑 막 안에 있는 막 내용물들이 떨어질 겁니다. 그 아래로 계약 당사자 2명이 지나갑니다. 무슨 뜻이냐면 계약을 어기면 이렇게 만들어 놓겠다라는 게 고대 근동의 계약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 계약을 하십니다. 배를 갈라라. 짐승의 배를 갈라서 똑같이 이렇게 해서 피가 흐르는데 아브라함 보고 지나가라고 안 하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당신은 혼자 지나가세요. 너가 설령 계약을 깨더라도 내가 너를 이렇게 배를 가르지 않겠다라는 하나님 표현이에요. 대신 누가 그런 짐승의 꼴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꼴을 당하셨어요. 계약을 깬 당사자가 그 꼴을 당해야 되는데 그거를 계약을 깬 당사자가 당한 것이 아니라 파기를 당한 쪽, 피해를 입은 쪽인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계약을 깼기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다시 관계를 맺으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배를 가르신 게 아니라 당신의 배를 갈랐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선명하게 보여진 게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다. 내가 의무를 잘해서 의롭고 착해서 선하다고 말을 듣기 전에 그리고 내가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깨닫기도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시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해서 그 사람이 잘한 것보다 더 잘해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잘하지도 못했는데 아니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데 내가 영원히 풀 수 없는 문제를 미리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도무지 이거는 이해도 안 되고 얘기가 조차 되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가 죽어가는데 알았어 너 해봐 이렇게 하는 그런 부모 없습니다.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사방팔방 뛰어다닐 것입니다. 자, 내가 죽어 부모가 죽어 자녀를 살릴 수 있다? 그러면요 세상의 부모들의 대부분은 그냥 먼저 죽을 겁니다. 부부끼리 싸울지도 몰라요. 내가 먼저 죽겠다고. 아들일 경우에는 뭐 남자가 더 잘 맞을, 남자니까 아빠가 내가 먼저 죽겠지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을까요? 아니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우리가 찢어진 배를 갈려져 있는 짐승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계약을 맺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모를 부모라고 인정하지 않는 폐륜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계약을 맺기 위해 희생을 하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구원이라는 걸 받으려면 그래도 좀 도덕적으로 괜찮고, 그죠? 도덕적으로 좀 괜찮고, 그래도 좀 믿음 생활도 좀 하고, 사람이 그래도 야 좀 사람 같아야지 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 착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예요. 누구나. 썸바디가 아니라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착한 아이만 내 자녀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내 자녀입니까? 공부도 못하고 심지어 깡패고 심지어 세상에서 엄청나게 설령 큰 죄를 저질렀어도 내 자식입니다. 내 자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거 인간 아니라고 손가락질해도 그래도 그 사람이 내 자식인 거죠. 평생 내가 눈물로 쏟고 내 마음에 갈기갈기 찢어놓을지언정 그래도 그 사람은 내 자녀인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순간 이사야 시대 때만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이미 그 전 오래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제발 하나님 좀 잘 섬겨라.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섬긴 지 벌써 몇백 년이 흘렀다는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를 안 나간 지 몇백 년이 된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닌 지. 자, 예를 들면 한번 예를 듭시다. 지금부터 그냥 쉽게 설명해서 500년 뒤의 이제 일입니다. 500년 뒤의 일인데, 자, 지금 저는 우리 아버지도 목사고 저도 목사예요. 그런데 내 자식들부터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해요. 내 자녀들부터 교회를 안 다녀가지고 500년이 흘렀어요. 근데 그 중간중간마다 그 교회 목사님들이 야, 그래도 너 교회 야, 저 교회 좀 다녀라. 그래도 예수 믿어야지. 이걸 500년간 해왔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상태인 거예요. 이사야 시대 때만 쭉 잘 믿어오다가 요 한 아들만 이 한 딸만 딱 예수를 안 믿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아니고 그냥 1대 2대 처음에 할아버지 500년 전에 할아버지 한 두 분이 목사 정도였고 예수를 잘 믿었는데 그 이후로 하나도 안 믿은 거예요. 쭉 이 가문 자체가 예수를 안 믿는 가문이 돼버렸어요. 그게 몇백 년이 흘렀어요. 지금 이사야 오늘 43장은 지금 그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냐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괜찮죠? 하나님 포기 없으세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먼저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더 안 좋았을 때 이미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지목하고 부르셨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거 표현은 이 야곱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향한 대표 명사예요. 대표 명사. 근데 이걸 야곱이라 하지 말고 내 이름을 한번 불러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구야 너를 창조하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은구야 너를 지으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할 그 대상자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전도해야 할 대상자들, 내가 지금 구원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믿어야 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 구원 받는 거고 거절하는 거예요. 버림이 없어요. 버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보내신 게 아니라 내가 지옥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너 거기서 나와.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긴 상태이기 때문에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계속 그리스도가 문을 두들기는 겁니다. 나오라고. 그 열차 지옥행 열차니까 나와라. 제발 나와라. 손을 내미는데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세상에 어떤 경우에도 어떨지 못하는 관계가 있대요. 그건 부모와 자녀와 관계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는 포기를 못 하시잖아요. 이게 막 됐어 너 안 봐 그러셔도 부모가 먼저 화해하고
부모는 계속 전전긍긍하고 자녀들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겠죠. 우리 하나님이 마치 그러십니다. 자녀들은 계속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 하나님이 어쩔 줄 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인데, 신인데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못하세요? 왜? 부모와 자녀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참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이건 무슨 소리예요?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 그 이전의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을 때, 하나님을 무시할 때, 하나님을 부인할 때, 그때 먼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셨대요.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좋죠? 이게 참 좋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은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자꾸 행위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구원받으려면 뭐 믿음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뭐 확신이 생겨야 된다. 뭐 그래야 구원받는다. 전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42절 43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두 강도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십니다. 죽으시는데 양쪽에 강도가 있는데 한쪽 강도가요. 예수님을 이제 비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에 대해서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예수를 변호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 예수님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밤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을 약속하고. 이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곧 죽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에게 희망을 걸어놓는 것, 예수께 묻어가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수능을 봐서 대학을 갑니다. 수능을 가서 대학을 가요. 그런데 수능을 보는 사람들의 상황이 다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강남의 아주 부잣집 그 자녀로 태어나서 공부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있어요. 그냥 공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양질의 교육, 그런 서포트를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서포트를 받아서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고 또 공부만 하면 되는 그런 환경에 태어나서 그렇게 시험을 보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공부만 하기는 너무 힘든 상황에서 처해져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 몸이 아픈 학생들도 있고 건강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공평하게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은 공평하게 옵니다.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그래서 나에게 더 엑스트라 포인트를 줘가지고 내가 그거 하고 이렇게 하지가 않아요. 아니면 이 사람이 무슨 뭐 부모가 훌륭하다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더 좋은 대학을 보낸다? 그렇지 않습니다. 합격의 기준은 바로 같습니다. 이게 바로 기준입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구원의 기준도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는요, 규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상대적입니다. 상황은 상대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서 목사 아들로 태어난 거 아니고 내가 싫어서 내가 불신자 자녀의 가정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 교회를 다닐 때요, 예수 믿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믿는 집에서 태어난 거랑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난 거는요, 출발선상이 다릅니다. 저는 그 사춘기를 겪고 내가 뭐 방황할 때도요, 한 번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 뭐 십자가 구원이 뭐 거짓말이다, 성경이 잘못됐다,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바쁘고 힘들어도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내가 이거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주일날이 겹쳤어요.
주일날이 겹쳤는데 그 선생님이 그냥 의례적으로 교회 갈 사람 속초로 갔는데 그 교회 갈 사람인데 전교에 딱 2명 나왔어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뭐 애들이 인정하는 막 아주 좋은 크리스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당연히 주일날은 교회 가야지. 걸어서 한 45분쯤 갔거든요. 그냥 걸어서 갔어요. 그냥 당연한 거라 생각했어요. 가서 뭐 했냐? 졸다 왔어요. 그냥 꾸벅꾸벅 계속 졸다 왔어요. 너무 밤늦게까지 놀았으니까. 그리고 다시 또 이제 그 전도사님이 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주보 얻어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보 얻어갖고 따랑따랑 왔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같은 학년에 같은 교회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아무도 안 가고, 그래갖고 걔네들도 좀 몇 장 갖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10장 들고 떨렁떨렁 와가지고 걔네들 한 장씩 다 주고, 그리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난 그냥 목사들로 태어나서 이게 자연스럽게 받은 거고, 제 친구는 스님 아들이에요. 아버님이 나중에 이제 그거 하셨는데, 입적하셨는데 그 스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온 집안 자체가 다 불교 신자예요. 아니 간신히 교회를 나가긴 나갔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자기는 향 냄새가 좋은데. 그리고 뭐 예수님이 오히려 구약의 하나님은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창세기 나온 하나님 멋있다고. 이게 뭐 옥황상제 같이 뭐 그런지 어쨌든 막 빵빵 이렇게 멋있는데, 신약의 예수님은 별로 멋이 없대요. 이렇게 비리비리하대요. 조금 하나님이 좀 신이 좀 비리비리.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거 기준을 어떻게 둘 수가 있을까? 부자와 가난한 것?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랑 북한에 태어난 것, 이것이 우리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의 기준을 한없이 낮춘 겁니다. 믿기만 하면, 그냥 붙들기만 하면 너는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구원의 유일한 기준. 행위로 자녀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되면 그 자녀가 뭔 짓을 하든 걔는 내 자녀입니다. 심지어 자녀가 부모를 포기해도, 당신은 오늘부터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해도 부모는 그래도 너는 내 새끼다라고 얘기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녀를 살리는데 기준을 높일 부모 없습니다. 구원을 주겠다는데 기준을 높일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러면 누구나 구원받기 힘듭니다. 정말 누구나 구원받기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 그리스도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의 사람들에 대한 시리즈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의 사람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소리를 듣기에 가장 먼저 우선시돼야 되는 것이 자녀 되는 것입니다. 자녀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어떤 행위와 어떤 조건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신다면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믿기지 않더라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사탄은 자꾸 감정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을 흐트러 놓습니다. 제일 처음 이야기했던 그 괴혈병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너가 그러고서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냐? 야, 네가 그러고도 무슨 기독교인이야? 네가 그러고도 무슨 구원을 받아? 아, 내가 구원받았나? 이런 의심이 드는데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아?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나? 이런 고민을 하면요, 구원 받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내 희망을 걸어놓지 않으면 그런 고민조차도 안 해요. 사탄은 자꾸 감정을 건드려서 사실에서 손을 띄게 만듭니다. 느낌을 따라가면 죽습니다. 사실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설령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내 행위가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울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붙들려 있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행동적으로 내가 겉으로 볼 때 완벽할지라도 내 마음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붙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손을 놓고 있다면 그는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이 때 엄마 아빠라는 확신이 더 큽니까? 커서 엄마 아빠라는 확신이 더 큽니까? 아마도 커서 엄마 아빠라는 확신이 더 큽니다. 아이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눈 떠보니 웬 이상한 남자 이상한 여자가 아빠라고 해 엄마라고 해 그러니까 아빠 엄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경 쓴 부모를 둔 아이는요 안경 쓴 남자 보면 다 아빠래요. 웬만한 여자 보면 다 엄마라고 하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왜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적 있어요. 엄마 아빠 신방 가셔서 늦게 동안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 사고 쳤거든요. 동생이랑 놀다가 사고 쳤어요. 어머니가 불을 끄라고 했는데 밖에서 놀다가 불을 안 꺼가지고 진짜 집이 불날 뻔했거든요. 근데 집이 그때 교회 지하에 있어서 교회 전체가 불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되게 이게 한 마음에 있었나 봐요. 엄마 아빠가 신방 갔는데 평소보다 늦게 오신 거예요. 동생이랑 아직도 기억나요. 또 도로에 앉아가지고 이제 우리 어떡하나 하고 울던 기억이 나요. 엄마 아빠 우리 버리고 갔다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할머니네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요 절대 그런 고민 안 해요. 절대 그런 고민 안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로서 부모와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확신이 생기듯이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은 확신이 아니라 붙드는 것,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현실을 붙들어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누군가 절대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악담과 그에 걸맞은 합당한 이유를 댈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시기로 결정하셨다면 당당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다. 지금이 중요해요. 몰래 술 먹고 몰래 담배 피우고 아니면 뭐 바람을 피우고 뭐 세금을 띄어먹고 그런 모든 잘못한 게 걸렸어요. 그래도 회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의 부족한 행위적인 조건을 들어 우리의 존재 자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노력합니다. 감정에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당당히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내 주변에 이 복된 축복을 널리 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